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항상 후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내가 조금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살걸, 요렇게 살걸, 저렇게 살걸 후회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후회하고, 주일날이 되면 한 주간을 후회하고, 오늘같이 12월 첫 주가 되면 1년을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제대로 못한 것,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이고 내가 그때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할걸, 내가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조금 더 잘할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실 때 더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를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후회 없이 사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는 시간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시간을 낭비해버린 후회.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또 열심히 공부 좀 더 하고, 젊었을 때 조금 더 부지런히 할 걸. 시간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후회가 돼요. 좀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저에게 한 가지 후회가 있는 게 뭐냐,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 시계 차고 박수 치면 시계가 나간대, 바늘이 나간다고 시계 차고 박수 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이거 내가 아끼는 시계인데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하지? 박수 치는데 이거 자꾸 이게 의식이 돼서 박수 치는데 힘있게 못 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에라이 시계 부셔지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고, 오늘도 그 생각하면 더 열심히 세게 쳤습니다. 부셔지면 주시겠지 믿고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저같이 작은 이 시계 하나, 이것도 하나님께 박수 제대로 못 치고 내 마음을 못 드리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크게는 젊어서 내가 더 열심히 좀 잘 살 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좀 정말 잘할 걸, 이런 사람의 후회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에 대한 불충성.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직분을 주셨을 때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내가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사람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내가 이 집사라는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구역장과 설교자라는 직분을 줬는데 내가 구역 식구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사람은 이런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가정에서도 후회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도 후회를 하며 삽니다. 그때 내가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말걸, 우리 그때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걸. 이 부부간에도 서로 후회하며 사는 겁니다.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사람은 늘 후회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2012년도 한 해에도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명에 불충성한 것,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가정에서의 내가 후회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사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후회한 일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되면, 후회하다가 산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에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은 그 주위에 많은 공헌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피해를 주고,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면은 그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공헌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과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다가 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마지막이 후회 없는 삶을 마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 고백이며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후회 없는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핍박하고 포행하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충성되이 후회 없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의 시작은 후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했어요? 후회 없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만 굳게 먹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돼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제단을 쌓겠다고 해놓고 내가 작심삼일이 되었고,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 작심삼일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짐한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서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한 달간은 내가 그동안에 후회하는 삶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여 12월 한 달을 이제 잘 마무리하여 후회 없는 달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늘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왜 이 후회의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고 난 후에 가룟 유다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기의 모셨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받아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온 행동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예요? 뉘우쳤어요. 후회를 했어요. 그 은 30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한 행동 첫 번째가 뭐냐? 은 30을,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갖다 다시 도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입술로 뭐예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두 가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는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사람은 후회를 안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을 해요. 후회라는 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될걸.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데 화내는 사람들의 78%가 화를 내고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만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룟 유다처럼 후회는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아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후회로서 끝나면 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회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후회했을 때 돈까지 갖다 주었어요.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이 후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회개까지 이르러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후회만 했어요. 후회만 하고 더 나아가 회개까지 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듯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당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죄값을 받아라. 네 죄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값을 받아라. 네가 당해라.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 들어 이 후회를 할 때 자살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살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후회를 했으면 후회한 후에 그 뒤가 따라와야 돼요. 그 뒤가 뭐냐? 자살로 가느냐? 아니면 회개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후회만 하면은 사람은 그 일을 똑같이 또 반복해서 또 짓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괜히 왜 아내에게 화를 냈을까?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왜 이번에 바가지를 긁었을까? 사람은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고 나서 후회로 끝나면 다음에 또 화를 내고 또 바가지를 긁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를 뛰어넘어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회개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완전히 다시는 이 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여기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뛰어넘어 어디까지 가라고요? 회개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가 죽을전정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닭 울고 나서 나를 닭 울 때 네가 나를 배반한다라고 할 때 그 다음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걸.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기억나면서 베드로가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로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뭐예요? 가슴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또 다윗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천하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요를 적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뛰어넘어 회개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가 후회를 하게 돼요. 후회를 하고 바닷물에 나를 던져라. 내가 잘못이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 나를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후회를 하고 자기를 던지라고 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안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스에다가 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을 안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에 후회할 일을 안 하면 좋아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고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내 사명에 충성하면서 후회할 일을 안 하며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일이지만 행여라도 사람은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1개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할 일을 하며 살았다면 이번 한 달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후회로서 내 이 올해를 딱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것에 참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번 한 달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요나나 다윗이나 똑같이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지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고 다윗이나 베드로나 요나는 후회하고 난 후에 그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회개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후회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2013년도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건강하게 주셨는데 이 삶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후회와 회개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회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후회를 넘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는 단순한 양심의 고백이지만 회개 없는 뉘우침은 또다시 그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후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후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2013년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후회를 뛰어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부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헌대를 앓으며 정말로 괴롭게 굶어가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저기 음부와 그리고 낙원으로 갈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쯤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가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깨끗이 회개하면서 빨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돌아볼 겁니다. 그래, 내가 올 한 해 이런 것이 참 문제였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많은 후회할 일들을 했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만 후회까지만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달을 맞이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시되 후회할 일이 생기면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멋진 삶의 고백을 할 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 멋진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삶에 감사하는 것도 멋진 삶의 고백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멋진 삶의 고백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후회할 일을 합니다. 그것을 후회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멋진 고백, 이 회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내년도 하나님이 주실 2013년도에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후회 없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